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죽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하는 것은 네. 시작. 죽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는 우리 성도분들 중에 두 분을 천국으로 환송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종교적으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특별히 죽음과 죽음이 의미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 세 가지.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사람은 죽는다. 분명히 죽는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나 혼자서 죽는다. 결국 혼자 죽는 거지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자, 모르고 있는 것도 있답니다. 모르고 있는 것 세 가지. 제가 하겠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 세 가지. 시작. 언제 죽을지 모른다. 두 번째,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이거 세 가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 여러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러나 죽는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평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은 영혼, 육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저기 써져 있죠. 여기에 이제 영혼, 육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영은 도대체 무엇이냐? 영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기예요, 생기.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록되어 있죠. 또 혼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기관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있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사람의 인격, 이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혼입니다. 그리고 육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으로 표현되는데 세상의 물질 세계와 접촉하는 신체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과는 상반되게 물질 세계들과 내가 인체 감각으로 소통하는 통로가 뭐다? 바로 우리 육이라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정의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사람의 영과 혼이 육체와 분리됐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을 때 그의 몸은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 흙먼지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흙먼지가 돌아간 다음에 부패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든 안 믿는 신자이든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죽음을 통해서 육에서 영혼이 분리된 사람들이 가는 그 죽음의 길은 신자와 불신자가 완전히 다르다고 정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아멘. 전 세계 장로교 교단들에서 인정하는 일반 성도님들을 위한 표준 교리서가 있습니다. 신앙 교리서. 이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교리서는요, 우리 종교개혁자인 칼빈 신학을 계승하는 장로교 교인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냐면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약 5년 7개월 동안 만들었답니다. 자, 공을 들였어요, 안 들였어요? 드렸어요. 많이 들였죠. 근데 아무나 한 것이 아닙니다.
이 30명의 영국 평신도 사정관들,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0명이 이렇게 참여했고요. 121명의 당시의 최고의 신학자, 목사님들이 합해서 152명이 영국에서 작성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거예요. 이 문서는 총 3개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 3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중에 대요리 문답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성직자를 위한 질문이에요. 196가지. 자, 그러면 소요리 문답은 뭐냐면 우리 같은 일반 성도님들에게 신앙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107가지 질문과 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37문에 몇 문? 37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파란 거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들은 죽을 때 그리스도께 어떤 은덕을 입습니까? 그죠? 죽을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믿고 죽으면. 그죠? 이걸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알려줍니다. 답은 뭐냐면 성도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즉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쉬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온 말이에요. 37문에. 신자의 영혼은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거룩해지면서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의 영혼은 사망과 동시에 당장의 지옥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말고 이제 신앙고백서가 있다 그랬죠. 신앙고백서에서는 32문 1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적어오지 않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 이후에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잠들지 않고 불멸하는 본질을 지니고 있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즉시 돌아갑니다. 그때 의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지며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올라가고 그들의 몸이 온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고 그곳에서 고통과 완전한 흑암 안에 남겨지게 되어 심판이 있는 큰 날까지 갇혀 지냅니다. 성경은 영혼이 몸과 분리된 장소로 이 두 곳 외에는 그 어느 곳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도 이제 계시긴 하는데요. 천주교에서 나오는 교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연옥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연옥 교리. 연옥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이 연옥 교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 연옥 교리라는 건 뭐냐면 신자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 장소가 있대요. 어떤 중간? 어디 중간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옥이 중간이 있대요.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래요. 그래서 연옥은 신자가 그들의 죄가 형벌을 통하여 다 해결될 때까지 잠깐 머무는 형벌의 장소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통을 받아야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그 죄가 많은 사람은 거기 오래 머물고 죄가 적은 사람은 아주 짧게 머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그 시간이 줄어든대요. 그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천주교의 연옥 교리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머물러 있다는 것.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이게 문제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응? 면제부. 예. 그죠?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기억하셔요. 뭐냐면, 이 연옥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대가를 다 치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 자기가 또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치르신 걸 부정해버린 거예요. 뭐가 남아있다는 거야. 잘못된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함임을 믿을 때 아멘.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아멘. 사실 천주교의 이 연옥교리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렇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하셨죠. 아멘. 중간으로 간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죠? 그 어디에도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또한 히브리서에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다. 아멘. 아멘.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죽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완전한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우리 모두는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죽음과 동시에 거룩함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서가신 두 분도 천국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마디씩 할까요?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예. 우리는 짧게 만난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만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너무나 유명한 선언. 뭡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7절만 시작. 흑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요. 특히 영은 하나님께로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간대요. 아멘.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이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다음 절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헛되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헛되다.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영원한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앞에서? 죽음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무리 젊어서 잘 나갔던 사람도요, 죽음 앞에서 다 조건이 똑같아요. 그죠?
다 똑같아요. 마지막에는요, 자기 팬티 한 장도 갖고 갈 수 없어요. 없어요. 자기 것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 그 어느 것 하나.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명예, 공적, 수많은 재산과 업적들도요, 죽음을 맞이한 사람한테는 다 덧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녀들은요, 부모의 명성이나 헌신으로 혜택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 그 자녀들이 죽어서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어느 여성도분의 신앙 간증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간증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실화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엄마와 부모한테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너는 시집 가면 조건이 좋고, 돈 잘 버는 남자 만나서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그것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니까 아시겠죠?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젊은 그녀는 돈보다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살면 되지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골에 성실한 남자와 결혼을 했답니다. 결국 여러분,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현실이 어때요? 녹록지가 않죠. 기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 노릇하거나 자식 노릇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 키울 때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친정 엄마가 당뇨병에 걸리셨는데 매일 그렇게 약을 사서 드시는데 본인이 돈을 드리기도 못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다는 거죠. 근데 점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현실이 그게 아니다. 이분은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게 됐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도시가 아닌 시골로 딸이 시집을 갔으니까. 돈도 없는 집안에 시집이 갔으니까. 다들 엄마 보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할 때 엄마가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해요. 속상하지. 그때마다 누구를 잡아요? 또 딸을 잡아. 딸을 잡고 남편 잡고. 그런 거죠. 왜 말리지 않았냐, 막. 그죠. 그 말들이 이분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답니다. 비수처럼. 상처로 남은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내가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 다짐했다. 돈이 왼수다. 내가 이 왼수를 때려 잡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돈이 없으니까 무실행하는. 그쵸. 그래요? 네. 그녀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악착같이 뭘 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아이도 어떻게 해요? 맡겨놔버렸어. 어디로 나간 거예요? 일터로 뛰쳐나간 거예요. 건강도 생각하지 않은 채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을 했답니다. 일을 할수록 어디가 아파요? 허리와 등이 막 쑤시고 아프죠. 팔이 너무 아파서 들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일을, 밭에서도 일을 하고, 그죠? 끝나고 나면 또 어디 가서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매일 엄청난 정신적 압박에 시달렸고, 30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얼굴에는 자글자글 이렇게 주름이 생겨버려요.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그리고 잠도 편하게 자지 못해서 불면증으로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일이 다반사였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뱉었고, 그렇게 번 돈으로 가게를 임대해서 신발하고 옷을 파는 가게를 냈대요. 그래서 밤낮 없이 밤늦게까지 일했대요. 다른 사람 다 문 닫을 때도 문을 닫지 않고 일을 했다. 손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을까. 반면에 남편은요, 시골의 남편, 그 건강한 남편은
현실에 안주하고 열심히 일도 하지 않고 좋으면 좋은갑다 이렇게 사니까 속이 상해 안 상해요? 상해요. 상하죠. 그러니까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악착같이 뛰는데. 그러니까 원망의 마음이 계속 올라오다서 남편하고 자주 다투게 됐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두 사람은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나랑 못 살겠다.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후에 그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날아가서 일을 했대요. 싱가포르. 동남아. 싱가포르에서 갔는데 일하는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았대요. 그래도 마음속에 이제는 큰 돈을 벌어서 돌아오길 기다리는 부모님과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버텼대요. 2달 만에 15kg가 빠져버려요. 매일 저녁 집에 가서 혼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이렇게 바라보면 곁에 가족이 없다는 생각에 쓸쓸했고 마음속이 텅 빈 것만 같았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4년이 흘러버렸대요. 4년이. 이제 고향에는 집을 2채나 샀대요. 2채나 샀대요. 통장에 돈은 계속 쌓여만 갑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은 모두 지쳐버렸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그녀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던 2017년 섣달 금음날 막 점심을 먹고 난 뒤 동생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동생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투석을 받으시다가 의식을 잃으셔서 지금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귀국한 지 3일째 되던 날 오전에 친정엄마가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녀는요 얼마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엄마는 돈을 모아 집을 사고 우리를 결혼시키기 위해 평생을 절약하시면서 사셨던 거예요. 평소에 돈이 아까워 음식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않았고요. 그저 물에 밥만 말아 먹거나 그냥 만두 면지 베어 무는 걸로 끼니를 때우시는 것이 다반사이다. 몸이 아파도 돈을 잘 쓰지 않으셨다. 그런데 돈과 집, 손자까지 모두 있는 지금, 그래서 모든 얻은 지금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엄마가 평생을 바쳐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엄마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런 안타깝던 엄마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모습.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엄마의 죽음 앞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엄마의 죽음으로 그녀는요, 평생 바쳐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또 돈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마음의 평온함과 생명은 가져다 주지 않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힘들어할 때 한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교회를 가보자고 했는데 그때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들은 척만 척했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대. 그런데 엄마의 죽음으로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던 중 우연히 본 TV 영상에서 한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저 자매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웃음을 지을 수 있을까? 이 험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전도했던 친구에게 연락해서 함께 교회에 나가 예배에 참석했고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답니다. 아멘.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녀 한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돈의 노예가 되어 허탈한 고통 속에서 살았고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전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감격을 느낍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실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과 죽음은요, 죽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해온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결국 죽을 인생.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헛되고 헛된 노력들을 하고 살았냐는 것이야. 시골 어르신들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몸이 아픈데, 망가졌는데 다시 일터로 나가요. 다시 나가요. 은퇴가 없어. 은퇴는 죽어야 은퇴예요. 몸이 완전 망가져야 은퇴예요. 그러면서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대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영적인 것뿐이에요. 영적인 것만 남는 거예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가져갈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요, 전도서의 결론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아멘. 세상 일의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음 외에는 천국과 지옥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남기며 살아야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제발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을 더 섬기십시오. 몸이 건강하고 젊을 때 봉사하십시오. 나중 되면요, 찬양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옵니다. 눈꺼풀을 뜨고 감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와요. 그날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밥을 씹을 수도 없고 밥이 안 넘어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삶이 소중한 이유는요, 언젠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삶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멸망과 심판의 날, 죽음의 날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5분 후의 인생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간증의 성도님처럼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가지랬던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된다면 결국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헛된 것에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고 애원하며 에너지를 쓰는 일들도,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투자하는 그 일들도 결국 죽음 앞에서 헛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시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피아노 반주 한번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깐